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쭉 말씀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궤와 그 이외의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향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르러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이제 성소의 덮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먼저 말씀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35장에서 39장까지 다시 한번 25장에서 31장의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서 3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뒤에 기록된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지을지니라, 이렇게 짓되, 이렇게 만들되, 식양대로 할지며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면, 뒤에 35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만들고 만들었으며 만들었으되 만들었으니 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완성하는 마지막 부분인 39장 41절로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앞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서 다시 기록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걸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모습이 새 창조의 모습임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와 성막을 짓는 유사성, 지난주 말씀드린 것에 몇 가지를 더 첨가하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창조 때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창조 시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출애굽기 31장 3절, 그 다음에 25장 3절, 이런 35장 3절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이 그는 부사례를 말합니다. 그에게 충만하게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과 성막은 귀한 정금과 보석들로 지어졌습니다. 에덴을 말씀할 때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막도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 성막을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7절에 보면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에덴도 금과 보석으로, 성막도 금과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성막 지성소 증거궤 안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미로운 법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행위 언약이요, 모세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창조와 성막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통하여 잃어버린 백성의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와 성막을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문이 난 성막으로 백성과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이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쫓겨났던 그 동쪽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된 지위를 회복하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성막을 통하여 그런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막들은 참 성막과 성전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예표들.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복된 자녀와 백성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은 1절로 14절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과 가죽 덮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15절로 30절에 천과 가죽 덮개로 덮는 그 성소의 뼈대가 되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널빤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는 프레임, 어디에서는 보드. 이 프레임은 가운데가 뚫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프레임, 어디에서는 보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자세한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프레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5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1절로 37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 보통 우리가 휘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성소의 문이 되는 또 다른 장을 만들고,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증거계와 속죄소를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이제 떡상과 등대를 놓으라는 말씀이 31절로 3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한 말씀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회막과 그 덮개에 관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는 바깥들과 울타리를 포함한 번제단과 물두멍, 이게 이제 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여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포함하여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 이 덮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 좀 보여주세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막이라고 말할 때에 이 프레임을 덮는 첫 번째 천을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 그 위에 덮는 이런 천막들은 그냥 천 또는 덮개,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을 덮는 첫 번째 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성막이다 말할 때는 바로 그 천 하나, 그 프레임 위에 씌워진 그 첫 번째 천 하나, 영어로는 이걸 터버네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미팅
눔입니다. 이를테면 이걸 이제 좁은 의미로 성막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덮는 천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덮는 천에 대해서 1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아멘. 자, 첫 번째 이 회막을 덮는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빨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굵고 거친 배가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세마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배로 이렇게 천을 짰기 때문에 흰색 세마포 천 위에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이야 염료가 뭐 화학 제품을 통해서 얻으니까 굉장히 싸지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염료들은 다 천연이었습니다. 천연.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도 이 염료 장사들이 굉장히 부자였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기 위하여 그 염료를 구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의 다 금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 이렇게 휘장은 다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염색한 실로 이제 그룹을 수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염료가 금보다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어미로우시고 귀하신 분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귀하고 귀한 재료, 값지고 값진 재료로 이 지성소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막의 덮개는 바로 이 가늘게 꼰 배실로 앙장 10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절을 보면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각의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28규빗이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소가 이렇게 지성소, 성소까지 성소, 지성소까지 이렇게 이제 동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규빗의 앙장을 덮을 때는 이렇게 남북으로 덮습니다. 남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소의 규격이 이 길이 가로 길이가 30규빗,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8규빗으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덮으면 딱 덮이고 이렇게 옆으로 벌렸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밑에서 한 규빗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28규빗이면. 그리고 이제 이 폭이 4규빗인데 이걸로 이 폭을 이 앙장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러셨죠? 10개. 그러니까 4규빗이 10개면 4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앞에서 뒤까지 길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높이가 또 10규빗이니까 성소 맨 앞에는 덮지 않습니다. 거기는 장을 따로 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소 입구부터 30규빗 그리고 나머지 10규빗이 지성소 뒤편으로 이렇게 10규빗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형태의 첫 번째 이 앙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10폭을 만드는데 5폭씩은 이렇게 박음질로 연결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5폭씩 이렇게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리를 통해서 이제 5폭씩은 연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하라는 히브리어 말이 이샤엘 아호타흐인데요. 이샤라는 말은 여자이고 엘은 향하여 아호타흐는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앙장 5폭씩을 서로 연하고 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는
여자가 그녀의 자매에게 합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수놓인 5폭씩의 앙장을 이렇게 여자와 자매로 이렇게 여성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5폭을 이렇게 연결해서 10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연결해야 될 말포가 양쪽에 고를 만들라, 50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청색고, 이 고는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색으로 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5절 읽습니다. 앙장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게 50개를 이 28규빗의 길이 안에 50개의 고를 촘촘히 이렇게 딱 이렇게 고르게 분배하고 위치도 맞게, 그래서 2개를 딱 맞대면 조금도 틀림없이 딱 맞도록, 그래서 이 금고리로 꿰면 딱 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자, 6절에서 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고 50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양쪽 청색 고리에 끼워 2개의 큰 앙장을 하나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덮개입니다. 이것을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막 터버네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두 번째 덮개에 대해서는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 수놓은 세마포에 수놓은 앙장은 몇 폭이라고 그랬죠? 10폭. 그런데 이 두 번째는 11폭, 이렇게 덮여야 되니까 더 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이 성막의 덮개는 28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 번째 이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의 길이는 30규빗. 그러니까 딱 덮으면 첫 번째 그 앙장을 지나서 한 규빗이 양쪽으로 더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규빗이니까 이제 앞뒤로가 조금 남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9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고 6폭을 서로 연하여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들이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5폭씩은 5개씩 이음질을 하고 가운데를 이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11폭이니까 5폭을 연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6폭을 연해서 하나로 만들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리를 50개를 이제 촘촘하게 이제 30규빗의 길이에 50개의 촘촘한 고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첫 번째 덮개에는 금 갈고리를 끼워라 그랬는데, 이게 두 번째 그 덮개에는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12절에는 그 막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막 앙장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오라. 그 이제 앞에 보면 그 6폭을 앞으로 가게 하고 반폭은, 그러니까 11폭이니까 조금 남잖아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41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남으니까 그 반은 성소 입구가 되는 곳에 절반을 누리뜨리우고 나머지 뒤는 뒷부분으로 절반을 이렇게 들이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을 덮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앙장은 28규빗이었는데 이번에는 30규빗이니까 양쪽으로 1규빗씩 남아 넉넉하게 다 덮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털로 만든 성소의 덮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걸 이렇게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으로도 있고 누가 만든 모형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모세 시대에 지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덮개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쇠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요, 이제 붉은 물들인 쇠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 하시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겹을 한 쌍으로 보면 성막의 덮개는 세 겹이고 이 세 번째 14절의 말씀 아래 덮개 윗덮개를 구분하면 이제 네 겹이 되겠죠. 이 마지막 덮개의 규격은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앙장이 28규빗, 그 다음에 광이 4규빗씩 10폭이었고 그 다음에 2차가 30규빗에 그 다음에 이제 11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차보다 2차가 더 큰데 여기 3차 덮개는 뭐 규격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2차보다 훨씬 크고 넓게 만들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가죽으로 2차 여기 말하는 세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 모든 것은 가죽이죠. 가죽. 뜨거운 태양빛과 그 다음에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찬 이슬로부터 그 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크기였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다 알았고 본대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겠지만 일일이 그런 내용들은 다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마포 천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양털로 짠 천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양의 붉은 물들인 가죽과 윗덮개로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하신 이 회막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막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창조한 세계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초점이 에덴 동산에 다 맞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지키도록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을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며 아담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이 회막이 에덴의 모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을 지키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의 첫 번째 앙장이 가는 배실로 꼰 세마포천 흰천 위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으라 하셨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첫 번째 앙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에덴을 지키던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서 그 위에 그룹들을 궁교히 수놓아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장, 곧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에도 역시 세마포 흰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에 그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전체를 덮는 첫 번째 그 덮개, 거기에도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공교히 수놓은 그룹들을 수놓으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바닥에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양편에는 무엇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그룹을 만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속죄소를 바라보게 이렇게 그룹을 양편에 대하라.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앙장의 길이가 10규빗, 4규빗씩 10폭을 만들어라고 그래서 40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소 입구부터 이 뒤까지 30규빗, 밑으로 10규빗, 이래서 딱 덮으면 이제 40규빗이 딱 맞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인 휘장에도 그룹들이 있고, 천정에도 그룹이 수놓아 있고, 그 다음에 북편, 남편, 서편에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들의 형상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지성소에 법궤를 딱 볼 때에도 황금으로 만든 이 그룹들이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요, 온통 그룹이에요. 그룹. 동서남북, 그 다음에 천정과 또 아래 바닥에 이르기까지 육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모신 천사인 그룹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을 지키던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그룹들이 거기를 뺑 돌아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가 있고, 지성소는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자, 에덴을 상징하는 회막을, 하나님의 보좌를, 에덴을 상징하는 회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회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먼저 이 회막을 덮고 있는 여러 겹의 천과 가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1차 덮개 있는 앙장은 세마포 고운천에 청색, 자색, 홍색실, 금보다 귀한 것이 당시 천연 염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물들인 실로 그룹을 수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앙장의 청색, 자색, 홍색 실에 대하여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색은 하늘의 색인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산 중턱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색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남보석, 곧 푸른 빛을 띠는 사파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색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욕으로 내려오셨던 이가 하늘에서 오신 주였음을 말한다, 이렇게 아더 핑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영광스러운 하늘보좌의 색깔이죠. 이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붙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기까지 예수님께
옷을 하나 입히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당시 왕들이 입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웃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을 놀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진정한 모든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자신들을 심판하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이죠. 또한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재주시는 피의 색깔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색깔들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감히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1일 그날을 욤 키푸르 이렇게 부르는데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감히 지성소를 똑바로 보고 들어갈 수 없어서 분향단에 향을 가득 피워 그 향으로, 그 연기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는 휘장을 열고 온통 그룹으로 수놓인 천장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그룹이 수놓인 그 휘장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양편에 말씀드린 대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지 않고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옷단에는 석류로 만든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에덴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에덴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휘장을 감히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피가 대제사장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열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속죄소에 뿌린 그 피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를 보시고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해마다 한 번씩 용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도 다 그리스도의 상징인데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앙장을 덮으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아더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는 무교절, 명절 동안 다른 제물들과 함께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었다. 민수기 28장 22절에는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염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가 더 있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염소도 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빈들에 내보내죠. 먹을 것도 없고 보호하는 목자도 없는 빈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정처 없이 먹을 것과 물을 찾아 헤맵니다. 밤낮 헤매고 줄이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기도 하고, 또는 이 광야에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혀 찢겨 죽기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예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이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려고 버림을 당하셨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쇠양의 가죽이 아랫덮개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가리킨다.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의 윗덮개인 해달의 가죽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난회주에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물돼지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돌고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달인지 물돼지인지 돌고래인지 어쨌든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무엇이 됐든 질기고 볼품없는 어두운 가죽입니다. 이것은 사람 보기에 볼품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곧 영혼의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하나님의 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광채를 가지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재보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었고 죄 없으신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늘로 열린 사닥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같이 읽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사닥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술람인데 어원은 수축하다, 쌓다, 높이다라는 뜻을 지닌 쌀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쌓고 높이고 수축하여 만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다리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다리 타고 하늘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천국으로 이어진 계단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꿈에 본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이 사다리 또는 이 계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본 사다리,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지상의 죄인과 영광의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사다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게 하고 서게 하고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의 맨 바깥 가죽인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세상 사람 눈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습마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 겹 더 들어가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 안에 양털로 짠 천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었죠. 맨 아래 앙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룹들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는데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과 고난을 예표하는 것들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얼굴을 속죄소에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 뿌려지는 그 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예표입니다. 이 표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 죄사함을 받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거듭거듭 해마다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재물 끌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닥다리가 열렸습니다. 그 피로써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 당당히 들어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길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 볼품없고 쓸모없는 분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이요,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요 구주임을 광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간절하게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를 인하여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는 자기의 의가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기쁨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겁과 기쁨과 감격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선을 행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지옥길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당신도 생명길로 가야 하고 그 생명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은혜 영광만 높이며 찬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